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목회라고 하는 건 사람 장사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양육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원이의 그 부끄러움 많이 타고 여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제 활발하고 싸나운 아이들도 있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거를 볼 때 부모로서 제가 저래갖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걱정하면서 싸나운 아이는 좀 깔아앉히려고 그러고 조용한 아이는 업시키려고 다시 말해서 개조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들을 주셔서 내보낸 이유는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하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생각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개조시키려고 다 큰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개조시키려고 그래서 또 예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어떻게든지 내 뜻대로 개조시키려고 그래갖고 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하고 힘들고 병들고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 교동문에서 읽은 대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평강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가 뭐예요? 평온한 가운데서 이루는 번영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힘찹니까? 힘이 듭니까? 헐떡거립니다. 그렇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는 평온한 가운데 차곡차곡. 그래서 에이레네의 복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복을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열왕기를 강해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보입니다. 자녀들이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부모의 심정 막 애가 탑니다. 제가 이렇게 속이 상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우리들이 정말로 항상 무엇에든지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또 사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할 때 꽉 막혔던 문들이 다 차곡차곡 열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 단 한 구절로 그가 얼마나 패역하였는지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더라. 무슨 묘기 대행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의 보조 역할을 하는 역대기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더라. 어떻게 자녀들을 화형을 시켜서 신에게 바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번영을 위해서입니다. 번영.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이라면 자녀들 대신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데 자신의 육신의 번영을 위하여는 그 무섭고 끔찍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럴 수 있는 단 하나, 돈보다 자녀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 수도 없이 봅니다. 불사르지는 않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큰 부자는 있죠. 아들이 망나니래 갖고는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안 물려주자 어머니를 고발하였습니다. 어떤 부모는 시골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딸과 그의 친구들을 고용하였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는 어떻게 사냐는 그러한 얘기로 개조를 시키고 무슨 캐슬? 스카이 캐슬? 그걸 부러워하고 그거를 또 따라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공부 다 1등 했습니까? 자기는 못 해놓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사냐고 달달달달 볶고 앉아있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만몬, 사탄,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에 놀아나고 있는 온 세상들. 또한 자녀를 불살라 신에게 재물을 바친다고 해서 자신이 번영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것은 모두 미신에 대한 맹신의 결과입니다. 미신을 맹신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과 속설에 쉽게 빠져드는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몰락시키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계속 속닥 해갖고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다. 유진 피터슨의 말입니다. 인신제사, 고대 가나안 지방에서 행행한 이 인신제사는 주로 몰록에게 행했습니다. 몰록은 불과 번개와 전쟁의 신입니다. 이 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가장 귀한 게 뭘까? 오늘날에는 돈이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인간의 생명,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재물을 찾기 위해서 마야 문명 그런 데서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갖다 바치는데 지그덕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정성이 부족했구나. 무당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생명 중에 가장 귀한 게 누구지? 자기 자신인데 자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바칩니다. 미신, 어리석은 생각, 그런 것은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도 없다는 얘기. 생각에 빠지면 눈이 멀게 되고 오로지 자신의 번영에만 골몰할 때 자녀의 가치 소중함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아하스가 왜 이런 끔찍한 미신에 빠지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부 하나로 봅니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느니라.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남한국 유다를 공격하였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력에 있어서는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은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왕국은 갈릴리 호수를 찐 비옥한 광야, 남왕국은 사해를 낀 황야지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왔는데도 유다가 버텨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맨 밑에 유다, 그 위에 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 그 뒤에 아수르, 그 다음이 바벨론입니다. 머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맨 밑에 있는 유다를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수르 때문입니다. 아람 위에 있는 아수르. 머리에는 들어오시죠? 네. 그러니까 남한, 북한, 중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당시 그 일대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네. 그러자 유다가 아수르에게 원조를 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말로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박박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이에 아수르는 아람의 수도를 칩니다. 아람 군대는 뭐예요? 수도가 침범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황급히 군사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대국 아수르를 이기지 못하고 아람은 수도가 점령당하고 르신 아람 왕도 거기에서 전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도움으로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간신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약소국 유다는 그야말로 언제든지 태풍 앞에 촛불 신세여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다급한 처지입니다. 아수르 왕은 그 유다 왕 아하스를 초청하였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의 수도 다메섹에 당도했을 때 눈이 동공이 확대됩니다. 모든 것이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고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수르가 그토록 강력한지, 전쟁마다 왜 승리하는지 나름 생각합니다. 그렇게 몰록을 알게 되고 이방신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아까 가르쳐 드렸죠. 아하스와 대비해 보십시오. 왜 미신을 맹신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지. 허구한 날 실패만 하여 다급해진 아하스는 보고 싶은 대로 보았고 기대하는 것만 보았고 전에 들은 대로 믿었고 믿고 싶은 대로 맹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생각하시라 착각하고 왕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백성들도 자연히 따르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본 그 엄청난 신전의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를 도면으로 그려서 본국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다윗의 충복 밧세바의 남편 우리와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면서도 이 우리아는 생각 없는 충복입니다. 그가 한 일은 성경에 이렇게 전합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대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진지라. 어디다 만들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몰록의 제사장 그 신전을 만든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하면 아하스 왕으로부터 칭찬을 드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맹종하는 기독교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 중 3중직 중 왕과 제사장은 세습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왕과 제사장, 세습하는 왕과 제사장은 언제나
부패하였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왕이나 제사장을 찾기가 힘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상황에 따라서 택하셔서 그 부패한 왕과 제사장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셨는데 성공한 예가 많지 않습니다. 예. 모두 다 자기를 반대하니까 죽여버리고 척결하고. 여러분, 아하스가 그 젊은 왕 아하스가 때 활동한 선지자, 예언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 유명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누구입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예언자 중에 예언자. 그런데도 그 젊은 아하스 왕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신다. 하시옵소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나라를 통치한다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씩 펼쳐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답해진 이사야가 간청하다시피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간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구약 성경 중에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갖다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하스가 최악의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아하스가 갈 때까지 가서 말로는 절대 안 되겠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도 안 듣는 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우리라고 안 할 것 같습니까? 사랑에는 2등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힐난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왜 나쁘냐 하면은 나의 번영이 1등이고 그 번영을 이루는 하나님은 보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만 끝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맞아 내 말이.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남아있는 것이 곧 예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패역의 종결자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아스루와 함께 경배 드린 후 돌아와서 똑같이 패역한 제사장 우리아가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온 정성을 다해 이방신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놋 제단까지 이방신 제단에 옮겨놓고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건제물들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안 만들고 뭘로 만들었어요? 몰록의 사건으로 만든 거죠.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돈을 자꾸 생각하면은 내가 당한 그 일을 돈신, 만몬신의 사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급한 이유는 이게 금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몬 신이 우리를 구할 것 같습니까?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예. 정말 탄식의 탄식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스의 말로는 당연히 형편무인지경이죠. 주변국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마침내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 역대하의 기록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였더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미신으로 망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당을 믿는 사람들은 그 무당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목사를 믿는 사람은 그 목사로 인해서 망합니다. 믿을 것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말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상의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어떤 건지, 나쁜 머리, 가난한 집안, 약한 몸, 그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너는 그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하스를 보면서 나는 어떤 패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가 한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고소하면서 가는 크고 작은 나쁜 것들 이제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삶의 기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하십시오. 생각조차도 나쁜 의도를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야 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위에 절대 누구도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번영을 허락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고 베푸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